수요일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그동안 살펴왔습니다. 오늘이 20번째인데 오늘 이 빌립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감사하다 또 기쁘다 하는 인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금 자기를 바울을 생각해서 그에게 에바브로 기도를 보내고 또 정성을 담은 사랑과 정성이 담긴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고 이런 걸 통해서 바울이 마음에 참 감사하고 기쁘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였죠. 사실은 너희가 보내준 것이 내게 참 기쁘며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 아니라도 혹은 그 이전에 이미 나는 모든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너희가 보내준 게 탐탁지 않거나 별로 넉넉하지 않거나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보내준 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게 격려가 되긴 하지만 나보다 그거보다는 더 큰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감사하고 진짜 기뻐하고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혹은 너희들이 보는 그보다 더 큰 비밀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혹은 비결이라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다 할 수 없고 도저히 그들을 흉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얼마나 큰지 상황과 환경을 다 뛰어넘죠. 풍부해도 오케이, 가난해도 오케이, 배가 불러도 오케이, 배가 고파도 오케이, 모든 것이 다 만족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리는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께서 나의 비밀이다, 나의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풍부하면 좋고 잘되면 즐겁고 어려움이 없으면 행복하고 느끼죠. 반대로 부족하면 힘들고 일이 꼬이면 짜증나고 또 뭔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느끼는 아주 솔직한 감정이죠. 그 감정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우면 힘들고 짜증도 나고 불평스럽기도 하고 그런 감정 그 자체가 우리가 나쁘다 그걸 정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있다면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 감정을 고스란히 쏟아내는 불구하고 그 감정을 쏟아놓지 않고 그 감정을 성화시킬 수 있는 비결을 가졌다면 얼마나 놀라운 비결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 비결은 어디서 찾습니까? 육신적인 배부름이나 소유를 많이 가진 데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히 누리는 생명. 그 생명을 자기에 있다는 것, 생명에서 그 부유함을 찾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고 생명을 때문에 배부르고 그러므로 세상의 환경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즐거움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상황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명이 얼마나 큰지는 사실 빌립보에 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부터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감옥에 앉아서 즐겁다, 감사하다, 복이다, 평강이다,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이 살짝 나갔거나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거기서도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내가 만드는 능력이 아니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신 능력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그리스도께 속했단 말이고 주님과 연합됐단 말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게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비결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바울이 다메섹 같은 그 체험 같은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 한번 하고 나면 그 모든 게 해결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는 기적을 해도 조금 지나면 또 언제 끝나시피 또 연약해지는 걸 가오는 게 인간이죠. 여러분 이미 다 자수해야 될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지나봐 주십시오. 며칠만 지나봐 주십시오. 그러면 또 불평 내지는 원망 내지 염려하는 일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또 막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누리치는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자족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느끼는 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고, 그리스도가 내게 뭘 하는지를 알았고, 지금도 그리스도 나를 위해 뭘 하고 있는지 알았고, 그리스도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걸 알았고, 그리스도 나에게 무엇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약속과 이걸 부여잡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그 은혜가 나를 지금도 붙잡고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지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매사에 하게 되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배가 고프든지 부르든지 그 모든 상황 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도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선을 이룬다는 말은 뭐 내가 바라는 다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그 과정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갈 것이고, 그 뜻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믿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다면 I can do it이 아니라 견딘다는 것입니다.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걸 즐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일과는 조금 차이가, 전혀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 세상 일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선한 일이고 좋은 거라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이 신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인 시당초 이기적이죠. 그리고 자기의 욕심들을 구합니다. 이기적인 욕심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 찾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이러면 기도를 하는데 여기는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하고 저기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런 하나님을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제가 재미있는 한 장면을 본 게 있는가 하면, 과거에 한국에서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국이 지금 무슨 경기도 잘 잃어버려 축구 경기에서 계속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국을 좀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또 승리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누가 붙은가 하면요, 브라질하고 붙었어요. 브라질하고. 무슨 얘기 지금 잊어버렸는데, 브라질하고 붙었는데 또 온 이 교인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승하게 해서 이 한국을 빛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록하는 졌습니다. 브라질 사람이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일 때 화면에 잡히기 뭔가 하면, 그 브라질 선수들이 경기가 딱 휘슬이 불리니까 다 11명이 다 모여갖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늘 보면서 찬송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명이 다 기도했어요. 거기서는. 우리는 몇 명만 기도했겠죠. 그 당시 뭐 송종국 이런 사람 있죠. 뭐 이런 친구 몇 명 기도했는데, 거기는 그 11명 학생, 선수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수에 밀렸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설교하면 그랬어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한국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도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은 그들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은 게 많겠냐? 정답 뭔지 아십니까? 누가 이기냐? 실력 좋은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이긴 게 아니고 실력이,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키운 사람이 이기는 게 맞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밌게 기억났던 일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세상은 엉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놓고 내일 날씨를 두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좋은 날씨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가문대는 비해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하나님 뜻이고 비가 안 와도 하나님 뜻이고,
그렇다고 내일 비 오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비 일기예보는 안 온다 그러죠. 아무 때는 모든 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모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할 때 자족할 수 있는, 그게 돼야 자족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 마음도 안 되긴 해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면 반대로 하십니까? 하나님, 요즘 보충 끼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 하시는 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믿음을 지켜내고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그거죠. 너희들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기를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 함께 참여하시니 잘하였도다. 내가 너희들을 폄하하거나 너희들 무시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돕는 것은 참 잘하는 거다.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서 마게도냐 떠날 때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감사하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라고 다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고맙고 또 감사하고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죠. 혹시 이렇게 하면 또 이 사람들이 또 오해할까봐 또 한 번 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나에게 많이 줬으니까 좀 손해봤냐? 하나님 채울 거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하나님 다 채워준다, 다 갚아준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에게 베푼 게 너무 감사하니까 인사말로 너희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보탰으니까 하나님도 너에게 풍성해 줄 거다. 그냥 단순히 인사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앞에 다 잘라먹고 모든 걸 채울 거다. 요것만 또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앞에 단서가 많이 붙어있죠. 수식가 많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게 있고 다음에 모든 쓸 것을 너에게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기계는 뭡니까? 채우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헬프로 등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운단 말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을 채운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쭉 청구서 내고 이거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가장 적합한 것이 언제 줘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상황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가 필요한지는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적합한 대로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주체 사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위해 존재한 분으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있고 하나님 우리 필요를 끌어내리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은 약속하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풍성한 대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풍성한 대로가 원래 헬라 단어를 직역을 하면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실 분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막 때를 쓰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처음부터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소유주시죠. 만든 게 자기가 아닙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천지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모든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쇄 감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까워하면서 조금씩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넉넉히 주어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죠. 어떤 하나님이 그럽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야고보가 신뢰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만 지혜라는 것은 똑똑하게 달라, 공부 잘하다 그게 아니고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인지, 뭐가 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험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 주신 시험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나온 시험입니까? 분별을 주옵소서.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야고보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했습니다. 소망 누구에게 주라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 말고 이따가 없어지는 거 말고 가시다가 뺏기는 것 말고 없어질 것 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고 그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 이것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늘 깨닫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지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경험하려면 고집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에 선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전 생각도 못하는 기가 막히는 것들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히 주시는데 또 하나의 단서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주신의 범위나 혹은 주신의 방법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나 무조건 주니 아닌 거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라 해야 주는 거지 아무나 길가에 붙잡고 아저씨 100불만 주실래요? 그러면 기사도 한테 맞든지 아니면 저는 미쳤나? 이렇게 오해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빠한테 지금 너무 절실해 필요한데 100불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능력이 되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실 때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로 말합니다. 이 영광 가운데라는 말은 이 일을 통해 이 응답을 주시고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응답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내 영광 아니고 내 욕심 채우는 거 말고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은 주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시를 주시는 못하실 없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뭔가 우리는 여전히 부족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아직도 좀 덜 준 게 아닌가, 더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신 넉넉하신 분인데 나는 아직도 안 넉넉하다, 나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현재적으로 경제적으로든지 마음적으로든지 궁핍하고 힘든 사람한테 너희 모든 걸 풍성해 주신 하나님이다 말하면 이게 잘 안 와닿는 것이죠. 나는 지금 현실이 어려운데 지금 여전히 고생하고 살고 있는데 건강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경제도 어렵고 뭐 자녀 문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모든 게 별로 좋은 게 아닌데 하나님 진짜 넉넉하시다면 뭐 많이는 안 주더라도 뭐 좀 필요한 만족할 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놓고 넉넉하다 하셔야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면서 하나님 넉넉하신 분이라고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의 가진 그 하나님 넉넉함 자꾸 물질적인 관념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물질적인 것, 건강이나 돈이 있고 없고 뭐 집이 있고 없고 이런 물질적인 소유의 개념을 자꾸 넉넉함으로 우리는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든 물질도 넉넉하신 분이지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넉넉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너희 쓸 것을 모든 쓸 것, 그러니까 우리는 쓸 것을 딱 뭐 생각합니까? 소유죠. 집, 차, 먹을 것, 마실 것, 돈, 이것만 자꾸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유 말고 진짜 소유가 뭔지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늘 육신의 것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육신이 좀 더 편리함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자녀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걸 자꾸 우리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 상을 보시죠. 바울의 육신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죠. 건강 별로 좋지 않죠. 온데 아프죠. 육신에 가시 있죠. 사람들의 비난 속에 틈바구니 있죠.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보면 바울은 전혀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걸 채우실 것이라.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무슨 그러니 할 수 있느라고 우리는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안 그 넉넉함은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소유에서 넉넉함을 찾은 것이 아니고 생명에서 넉넉함을 찾은 겁니다. 내게 그 풍성한 생명이 있는 것. 주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 생명을 누릴 수 없고 생명의 풍성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육신의 생활에 쓸 것을 채우는 것만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에 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만큼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인 겁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누릴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 않습니까? 비웠더니 더 채우시더라. 내려놓았더니 하나님 더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 하죠. 내려놓지 못하면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내려놓을 줄 아는 아이에게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그 놓을 때까지 오히려 다루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셨고 어머니가 주셨고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까지 그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안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풍성함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다른 소유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소유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죠. 내 이렇게 한 걸 보내서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내가 많이 넉넉해졌다, 여유가 생겼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진정한 평강의 감사는 거기 있지 않다는 것. 그걸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게 말을 안 듣죠.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붙잡게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안락과 눈에 보이는 여유와 그걸 보는 거. 그러면서 계속 어디 갑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기 사는데, 저 사람은 저거 타는데, 저 사람은 저걸 누리는데, 저 집 자녀는 저렇게 되는데, 이걸 자꾸 비교하니까 자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교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만나시는 그 주님,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 나를 사도 삼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 서니까 감사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그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삶인지 아는 거죠. 자기 육체의 가시를 안제가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는 겁니다. 나를 꺾으시고 겸손히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걸 이해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자족하는 겁니다. 건강 문제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감옥을 갇혀서 그 고난도 나에게 기쁨이라고 말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니 더 감사하고 설사 내가 여기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전되면 그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그렇게 해석되어 버리니까 주님 앞에 모든 걸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예수를 소유하지 못하면 느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고백은 불가능한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20절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기 세세무궁하도록 말은 원래대로 말하면, 원어대로 말하면 세대들의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들의 이르기까지. 이 말은 뭡니까? 아들에게 또 아들에게 또 아들에게 영원토록 이야기죠.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마지막으로 문안을 하고 이제 편지를 끝맺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모든 문안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와 같이 있는 형제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여기 나와 같이 있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감옥에 아마 같이 갇혀 있는, 갇혀 있거나 그 감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 같고, 모든 성도들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하는 거죠. 가이사 집에 있는 사람들도 몇몇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럽니다. 가이사 누굽니까? 황제죠. 그 황제 집안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편지하고 그들에게 문안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이렇게 끝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결국 마지막도 말하기 심령을 이야기했죠. 육신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야기하지 않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편지 첫 인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첫 인사였죠. 마지막 인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은혜로 시작됐고 은혜로 이끌어가고 있고 은혜로 끝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붙잡고 가는 것도 하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시민권 이미 하늘에 있지만 우리 몸은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죠. 여전히 고난도 있고 여전히 시험도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처럼 오늘 빌립보 성도 당신들도 하나의 은혜가 임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골똘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육신의 문제들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살 때 예수의 생명이 나의 있음을 확인하게 될 때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을 살게 될 때 이것은 좀 불평하려는 아닌 것이죠. 내게 좀 힘들 뿐이지 그것이 나를 절망하게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나로 하여금 좀 신경 쓰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좀 사라지고 우리 입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오히려 감사가 더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하고 절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성도에 주는 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깨우치시고 권면하시는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정말 그 은혜가 나를 꼭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걸 배우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감사하며 누리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우리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곰곰이 새겨보며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져서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바울의 고백만은 끝이지 않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비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누리는 삶을 사는 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